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말씀 속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소문을 옮기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가십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풍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지 말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말라. 낱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사람 속에 순이 내려가는데, 낱말하지 말고 가십하지 말고 진실이 아닌 허망한 소문들을 옮겨주는 그런 통로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25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려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직하신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정직하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92편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합당치 않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무함이 뭐죠, 여러분? 무함은 남을 해치는 고자질을 말합니다. 비난과 중상을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남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그에게 해롭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거짓 증거를 하며 살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다수를 봅니다. 세력을 봐요. 다수를 보고 어느 쪽에 더 큰 세력이 있는가를 봐서 그것에 끌려 살다가 공의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한쪽은 다수고 한쪽은 소수라 할지라도 그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꼭 소수에 계시다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수편에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소수편에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라고 그 편에 계시지 않고 소수라고 그 편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력을 보고 다수에 끌려 다수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는 거죠. 인간은 항상 다수에 끌리고 세력을 바라보지만 그리 살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다수와 세력에 이끌리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이것도 하지 말라 이러신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투호하지 말지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정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그 편이 돼서 그를 두둔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의 단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듯이 가난한 자를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법정에서나 우리 삶의 상황에서 그저 소수라고, 약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것, 그것도 편벽대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수편에 계시지도 않고 소수편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외관상 인간적인 소견으로, 단견으로 우리가 다수편에 끌리거나 소수편에 무조건 서는 것은 합당치 않고, 과연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추구하고 행하며 살라, 이러신 말씀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두어가 뭐예요? 두둔하고 보호하고, 중요한 것은 공의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인자와 긍휼이 나가야지, 우리가 비상적으로 세력에 의해서, 세력의 다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릇되이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옳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인애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곧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이 세상 가운데 땅 위에서, 지구상 위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행하고 계시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직을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애를 행할 때, 인자를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러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만났을 때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소나 나귀를 원수에게 되돌려주라. 물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보호하십니다. 사람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보호하세요. 이 말씀이 단지 소나 나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원수라고, 원수가 잘못되는 것 좋아하고 달가와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돌이켜 내게 임할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의 소나 나귀가 잘못됐을 때 그 원수에게로 되돌려줘서 소나 나귀도 보호하고 그 원수도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나귀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인자를 베풀며 살아가라. 율법이 정신이고 율법이 원리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 율법이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원수를 보복하라, 율법이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 정신을 놓쳐버리고 율법을 문자로만 오판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내 이빨 하나를 뽑으면 네가 가서 그 사람 이빨 하나만 뽑지 그 사람이 이빨 전체를 다 뽑으려고 복수심에 활활 타오르지 말라. 인간 안에 있는 그 감정, 인간 안에 있는 그 원한과 복수심을 통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복수를 정당하고 얼마든지 보복을 행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과 율법의 문자만을 붙드는 해석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공의와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사람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살 때가 있는데 그런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라. 인자를 베풀기까지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해죠. 이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란 말이 뭐예요? 아래 서다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내가 만일 그의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했을까? 그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는 이해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이해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난 도저히 그 인간 이해 못하겠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하라고요? 둘째 단계로 믿어줘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함께 이렇게 관계 지어 인생을 살게 주셨으니까 근본적인 바탕에 있어서 내가 믿어줘야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주시라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아무리 해도 정말 믿지도 못하겠다. 아무리 기본 바탕을 믿어주려고 해도 저 인간은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는 물론 믿어주지도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love와 like는 다르지 않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남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 살도록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9장 24절의 그 세 가지와 미가서 6장 8절의 그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더 중한 바, 율법의 핵심과 원리는 이것이다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또 정확히 일치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세 가지를 행하라 했을 때 그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행하라.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의와 인과 신 아니에요? 의와 인과 신. 의가 뭡니까? 의가 공입니다. 인이 뭐예요? 인이 바로 인자, 인의 긍휼, 자비를 말합니다. 신이 뭡니까? 신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대해서 그 율법의 핵심과 원리와 정신을 놓치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은 이것이다. 율법의 원리는 이것이다. 의와 인과 신.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인애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